신명기 20장 1절로 9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다. 유사들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요한 후에 군대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는 신명기 20장부터 2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신명기 20장부터 22장, 신명기 전체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신명기서의 기별을 통하여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순한 법 같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법에 표현되어 있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울 때에 20장 1절부터 9절은 성경에 나오는 성전에 관한 권면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홀리,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다 가르쳐 말하기를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6장 14절부터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큰 전쟁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전 중에 거의 마지막에 오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4절부터 16절의 해석을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19장 11절부터 16절에 전쟁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역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에는 말합니다. 19장.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여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성전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은 단순한 것 같지만 구약에서의 모든 전쟁, 신약에서의 모든 전쟁,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전쟁, 때로는 육체적인 전쟁, 모든 것에 총 합동으로 여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명기서의 뿌리가 있습니다. 1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고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기 말이 나옵니다. 말은 고대의 전쟁의 도구입니다.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끝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도 역시 똑같은 말이 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을 이제 우리가 또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2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여기 제사장이 백성에게 고한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사실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얼마나 강조합니까? 제일 첫 번에 봅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여러 각도로 이야기합니다. 겁내게 되면 자기 혼자 겁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도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그 전염을 맡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4절이 구약과 신약의 거룩한 전쟁의 핵심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여호와가 함께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죄도 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누가 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치십니다. 아멘. 구원하는 자니라 할 것이며, 5절입니다.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군대의 장교들이죠. 근데 평상시에는 농사 짓다가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아멘. 새 집을 건축했는데 들어가서 좀 살아봐야 되는데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 없어도 여호와께서 전쟁하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 해요? 편하게 좀 즐기라고.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십니까? 전쟁에 모든 아이들까지 다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전쟁 안 해도 된다. 누가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요. 6번이에요. 6절이에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과일 못 따먹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뭐 해요? 그 사람도 포도만 못 마시니 집으로 돌아가서 뭐 해요? 포도 따먹고 즐기라.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24절입니다.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25절입니다.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포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거든 몇 년 동안 나무가 할례 받지 못했다고요? 5년. 3년 동안은 나무가 할례 받지 못했다. 몇 년 동안?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요. 어린 나무가 고생하면서 자라고 있는데 거기 열매가 열렸다고 해서 그걸 딱 따먹어버리면 얼마나 나무한테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나무를 할례 받지 못한 거로 여기니까 거룩하지 못한 나무니까 뭐예요? 거룩하지 못한 나무에서 따서 먹지 말아라. 만약에 경우 할례 받았다고 하면 따먹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했다 하니까 부정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따먹지 못합니다. 3년 동안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4년째는 먼저 너희보다 따먹지 말고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그 과일을 여호와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찬송하라고요. 과일도 드리고 여호와께 찬송하고 그 다음에 25절에는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25절입니다.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농사 지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보면은 농사 지어가지고 시골에서 먼저 교회에 갖다 바치고 또 나중에 본인들이 먹는 걸 보죠. 하나님 먼저, 첫 소산 하나님 먼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혹시 죽으면 그 약혼한 여자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할까? 그러니 뭐해요? 그런 사람은 전쟁에 오지 말고 결혼해서 좀 지내라고. 얼마 동안? 적어도 1년. 그래서 신명기 24장 5절에는 이제 다음번에 배울 겁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래서 아내하고 아주 허니문 1년 보내라고요. 한쪽에서는 뭐가 났는데요. 전쟁이 났는데 집에 가서 한가히 새 아내하고 1년 동안 보내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오늘날 우리 아내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가? 1년 동안 즐겁게 보내는 동안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이제 대가 이어지죠. 그럼 그 가정에 이름이 계속 있고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유산이 계속 대가 이어져요. 그래서 대가 이어지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은 이 대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비록 육신적인 가정이 아니지만 영적인 가정의 일원으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부류를 이야기하고 또 말합니다. 군대의 장교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제 그런 조건이 안 걸린 사람이 낙성식이나 때로는 포도 재배하는 거나 또는 그 약혼한 사람이나 그런 부류가 아닌데도 신체가 좋고 모든 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겁내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런 사람도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뭐 하는데? 전쟁이 났는데.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사기서에 기드온의 전쟁이 나오죠. 그래서 이 군사가 넘어왔는데 점점 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보내고 저런 사람 보내고 맨 나중에 300명만 모읍니다. 300명 가지고 어떻게 미디안과 전쟁하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횃불 들고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전쟁에 가서 이깁니다. 전쟁에 나가서 몰래 깜깜한 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뭡니까?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나팔 불고 그 다음에 또 전쟁터에 나갈 때 뭐예요? 무기를 안 가져가고 항아리를 가져가서 이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 너희들은 뭐예요? 기뻐서 외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9절입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20장의 10절부터 18절은 어떻게 성읍을 공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지역,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한 지역은 아주 전부 멸하라고 말했고 주위의 민족은 화평을 하면 어느 정도 받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제 신명기 20장의 마지막 부분이요.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20절입니다.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전쟁 나가서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홧김에 나무고 뭐고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기에서 나무에서 과일나무는 과일이 계속 열리니까 과일 따먹게 두고 과일나무가 아닌 것은 어느 정도 잘라서 뭐예요? 성읍을 점령하는 데 사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자연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에 어떻게 할지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치면서 세 가지 한번 좀 봅니다. 5절에 그 새 집을 건축한 사람, 그런 사람도 뭐해요? 전쟁에 오지 말아도 된다. 포도원을 재배하고 과실 못 먹은 사람도 오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7절에 가서는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도 안 와도 된다라고 배려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겁내는 자,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른 사람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말고 뭐예요? 전쟁에 안 와도 된다. 왜요?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를 것이니 주님을 믿고 신실히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믿는 가운데 이런 성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재찬 장로님, 우리 나눔의 시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20장에는 싸우는 얘기입니다. 싸우는 얘기, 전쟁. 전쟁은 안 좋아요. 전쟁은 적군을 죽여야 되고 아군이 또 죽어야 되고 사람이 평화스럽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전쟁을 하면서 죽고 죽여야 돼. 이건 참 비참한 거예요. 이 전쟁, 그런데 이 아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군대의 싸우는 기본 정신,
기본 정신은 전쟁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한계가 20장 9절까지인데 그 10절을 읽어보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네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이게 아주 오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입니다. 아멘. 우리 기본 정신은 화평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실 때 우리가 잘 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참 이 세상에 있는 슬픈 일인데, 우리의 기본 정신은 어떻게 됐든지 우리의 기본 정신은 화평이라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나아가는 그 길에 왕에게 우리한테 길 좀 내주시오. 우리가 당신한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나가기만 할 테니 우리한테 길을 좀 내주시오. 아무 피해를 안 입히겠습니다. 우리는 화평의 군대입니다. 아멘. 이게 그런 정신으로 싸우고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도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10절이 참 좋습니다.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제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 제 마음에 크게 감동되는 성경절 20장 10절입니다. 아멘.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 기도를 우리 최영목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깨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일탑의 성도님들 연세 많아서 점점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저희들이 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준비하고 세상 욕심이 아니라 하늘 가는 열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태어난 자녀와 손들도 지켜주셔서 그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아멘.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구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신명기 20장을 공부했습니다. 주님, 그 말씀 따라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며 승리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